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노는 날이 많으면 엄마들은 힘들다. 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제 아들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2050년인가 언제 되면, 추석 연휴가 열흘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가 그거를 보여주는데, 과연 기쁠까? 막 이런 생각이. 나이가 어린 아이를 가진 엄마들일수록, 과연 그렇게 무작정 노는 것이 기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막 이렇게 그 찬양 인도하는 분이 오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막 찬양을 이렇게 좀 부른 것 같은데, 뒤에서 찬양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아주 뭐 지금부터 한 30년 전도 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 뻘 되는 분이신 것 같아요. 남편이 월급을 받아왔는데 그 월급 생활비를 준 걸 가지고 시장에 나갔다가 몽땅 다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한 달을 살 돈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엉엉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이 마침 전화를 집으로 하셨는데, 그때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울다가 이제 전화를 너 왜 우니? 엄마가 물어보는데 엉엉 울면서 엄마 한 달 생활비 다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엄마가 울지 마 엄마가 해줄게. 그랬는데 막 더 크게 우셨대요. 그 위로감, 막 이제 나는 살았다, 막 이런 느낌. 근데 제가 갑자기 그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고, 남편이 아이가 어떠할지라도 그 두 영혼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줄 수 있는 힘은 내 스스로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오늘 말에 대해서 나눌 건데, 말이라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어떤 말 하나는 아이의 뇌리에 박혀서 그 아이의 평생을 결정하기도 해요. 너 같은 게 뭐가 되겠니? 그 한마디가, 우리는 화가 나고 홧김에 정말 기분이 안 좋아서 흥분해서 한 얘기가 어떤 한 아이에게는 평생 그 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게 할 수 있을 만큼 말이라는 것은 무섭고, 특히 엄마가 내뱉은 말은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엄마는 전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남편에게나 아이에게나 하는 말도 좀 점검해보고 할 텐데, 우리가 이런 말을 바꾸고, 말은 부지불식 중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의 제 인격, 제 성격, 제 모습 너무너무 저는 완전 딴 사람이 좀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더러 누가 당신이 노력을 많이 했느냐 물어본다면 저는 제가 노력한 게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변화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 불쌍한 종류의 크리스찬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면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력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되게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에게 목표치를 정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도와주고 실천하고 헌신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 이 부분만큼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남편과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좀 룸이 생겼으면 좋겠다, 스페이스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자, 저희 아내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나누는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책 공부해 오셔야 됩니다.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매주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 이번 학기 아이에 대한 교재는, 나랑 아주 잘 맞는 아이는 오히려 괜찮으실 수 있는데, 나랑 아주 안 맞는 아이, 이해가 되지 않는 아이, 얘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나랑은 너무 달라. 그래서 막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이 하나 이상인 분들 중에 좋아하는 아이한테는 원래 잘 하시잖아요. 지금도. 예, 걔는 너무 예쁘지만 다른 아이는 안 예쁘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은 아이 때문에 마지막에 그 아이도 고통스럽고 나도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저는 딸만 둘이고 저는 첫째 딸인데, 저는 저희 친정엄마와 너무 성향이 비슷해서 친정엄마가 저를 너무 예뻐했고, 제 동생은 약간 아빠를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더 꼴 보기 싫은 거죠. 걔가 이해할 수 없고 되게 막 하여튼 그래서 제 동생은 얼마 전까지도 막 그 엄마에 대한 한을
품고 있어서,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좀 많이 만져주셔서 제가 요 몇 년 전에 간증할 때만 해도 제 동생하고 엄마는 아직도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도 만지시고 제 동생도 만지셔서 지금은 둘이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참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아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국가를 좀 국가 160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157페이지 뒤에 8, 9인 것 같아요. 예, 국가 자기 표현. 예,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법 161쪽 한번 보겠습니다. 161쪽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이루어진 결혼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갈등이 없는 결혼 생활은 없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갈등과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회피할 것인가, 직면하여 처리할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건강한 사람은 마음속의 갈등을 회피하거나 쌓아두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문제를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용감하게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책을 구하고 찾습니다. 셋째 줄 밑에 우리는 갈등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갈등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대화의 기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본인의 가정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오늘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터지면 남편과의나 시댁이나 문제가 터지면 덮어두는지 아니면 직면하는데 다 들춰내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으로 해결하는지, 본인의 갈등과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상황을 보면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갈등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는데 특별히 대화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대화의 기본 법칙. 그래서 일이 꼭 말해야 한답니다. 사람은 흔히 꼭 말해야 하나, 말 안 하면 모르나 하는데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대화의 기본 법칙 중에 가장 큰 명제는 꼭 말해야 한다입니다.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이 말을 안 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을 하라는 것이 쓸데없는 잔소리나 어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계속 전개되는 곳을 그 교재를 통해서 제가 좀 전달해 드리겠지만 진짜 해야 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달력에다가 결혼기념일 전에 빨간 표시를 정말 크게, 누가 봐도 크다고 내가 생각해 놓을 만큼 해놓고 이 정도면 보겠지 저 인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딱 그날이 됐는데 남편이 까먹었다. 그러면 정말 그거를 표시해 놓은 내 정성과 노력을 생각하니까 한 3배, 4배 더 화가 나거든요. 내가 저렇게 안 해놨으면 바빠서 그랬다고라도 얘기할 거지만 내가 계속 은연중에 얘기했고 뭐 TV에서 그런 게 나올 때도 뭐 헛기침도 했고 달력에다도 표시도 해놨는데 왜 내 남편은 몰랐나.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은요, 남편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게 그냥 말하면 될 것을 시험해서 해결된 것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사랑하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하겠지.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지. 그런데 제가 읽은 많은 부부 관계 책에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이 뭐냐면 우리 남편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알 거야 라는 게 가장 큰 남편과의 관계에서 문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말을 하라는 것은 왜 그랬어? 그때 꼭 그랬어야 됐어?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의 내용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잘 얘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이요, 진짜 속에 원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했어, 뭐 이렇게 했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 그 상황을 괜히 끄집어서 일을 크게 만드는데 사실은 내가 그 화를 내는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여기 나 전달법이라는 데서 나와요. 근데 이 전달법이 모든 약간 아내들에게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된 대화를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저도 제가 이런 책들을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왜 내가 남편과 대화가 안 되고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남편이 말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화의 방법을 나도 몰랐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좀 제가 좀 읽어볼게요.
중간쯤에 내가 말하고 표현하고 노력하고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 길이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의견과 바람과 감정을 반드시 말하고 애써 알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만 비로소 상대방은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받기를 원한다면 꼭 전달하고 말해야 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꼭 표현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 163쪽에 갈등에 관한 잘못된 신화들에서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세월이 약이다. 갈등은 나쁜 것이다. 크리스찬 부부는 갈등이 없어야 한다. 갈등은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갈등은 풀지 않아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갈등을 참으면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 나라도 참으면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이게 이제 잘못된 신화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은 무엇이든 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것, 세월이 아무리 가도 내가 잘 해결하지 않은 갈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65쪽.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대화에는 잘하는 대화가 있고 해로운 대화 유형이 있는데 165쪽에 그 오른쪽 옆에 빨간 별표 친 것 제가 읽어볼게요. 현명해지기란 무척 쉽다.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말의 실수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좀 지혜롭게 하는 것이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해로운 대화 유형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흔히 나도 남편과 대화를 하고 싶지만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에는 나는 대화를 하고 싶지만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대화가 어렵다는 은근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을 하려 들지 않는다. 저 사람과 말하려면 자꾸 화가 난다.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다. 등이 흔히 하는 호소입니다. 물론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항상 상호적입니다. 대화 역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 사람이 말을 하지 않거나 화를 내는 것의 이면에는 나 자신에게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 누가 봐도 내 남편이 잘못하는 거지만 처음부터 남편이 나랑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상대방을 고칠 수는 없어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가 100% 뜯어 고치겠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도 나를 100% 뜯어 고칠 수는 없어요. 어떠한 방법을 써도 뭐 회유책 뭐 어떤 걸 써도 100% 나를 뜯어 고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반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내 말로 내 남편을 100% 고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밖에 고칠 수 없다면 나의 문제는 뭘까를 좀 찾아보면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는데, 요즘 제가 잘 보는 예능 프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2개가 생겼는데 동상이몽 괜찮아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그 유재석 씨하고 김구라 씨가 사회자로 나오는 건데, 사춘기 아이들이 패널로 나와서 사춘기 아이들과 부모의 삶을 24시간 관찰 카메라로 그 집의 상황을 보고 아이가 문제인지 엄마가 문제인지를 부모님 패널과 아이들 패널이 판을 들고 있다가 핑크는 엄마, 블루는 아이, 그래서 이제 판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들이 너무 좀 다 의미심장해요. 어떤 아이는 공부는 절대로 안 하고 맨날 멋만 부리고 여자만 만나는 아이가 있고, 제가 지금까지 보는 세네 종류의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엄마랑 둘이 대화를 하지 않아요. 딸이랑. 그러니까 딸이 둘이 있는데 엄마가 큰 딸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대화도 되지 않고 둘이 너무 불편해해서 둘이 어떻게 하냐면 집 안에서도 카톡으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엄마랑 딸이랑. 그러니까 그만큼 사이가 거의 최악까지 간 거고, 동생은 너댓 살 터울이 나는 여자아이인데 엄마가 얘랑은 막 그렇게 단짝 친구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본 것은 이 여자아이가 고1 여자아이인데 집에서도 입만 벌리면 욕을 해서, 이제 욕을 하면 삐처리를 하잖아요. 지금 공영방송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대화를 할 때는 삐삐삐삐삐삐 계속 삐가 나오니까 이 거기에 앉아있는 패널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다. B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정말 놀랄 만큼 B 처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그 아이만큼은 아니라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는요, 집에서도 욕을 하고 학교에서도 욕을 해서 일관성이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요, 일관성이 없어요. 집에선 욕 안 합니다,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 제 아이도 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선 절대 욕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욕하다가 저에게 죽도록 한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런 어머니 학교도 안 할 때고 지혜롭게 아이를 훈육하는 걸 절대 모를 때예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어설프게 들은 게 뭐가 하나 있었냐면, 뭐든지 잘못할 때 남편이 됐건 애가 됐건 첫 번째 했을 때 난리 끝장을 내야 된다. 제가 어디서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주워 들으려면 잘 주워 들으셔야 돼요. 어설프게 주워 듣고 실천하면 평생 가는. 제가 그때 애가 아주 어릴 때인데 정말 죽도록 정말 때려줬거든요. 처음으로 그렇게. 근데 제가 나중에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런 책을 읽고 제가 너무 무식한 짓을 했더라고요. 아이에게 그게 왜 나쁜지, 그게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정말. 그리고 남편에게도 어설프게 들은 걸로 실천을 봤는데, 정말 그건 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에 약간 무슨 버릇이든지 고쳐야 된다. 이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되지 않는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애들이 집에서는 욕을 안 해도 대부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얘기해요. 학교에 가면 누구나 욕해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 제가 1970년생인데 저랑 70년대 중반, 약간 초후반까지도 비슷할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이었어요. 저희 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욕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실제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봐서 얘네들이 솔직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는 욕부터 나쁜 것도 다 하면서 공부만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률이라는 게 저희 때는 공부를 잘한다는 게 도덕률이 같이 갔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아이들이 나쁜 것을 웬만하면 같이 다 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예외적인 아이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것은 제가 자랄 때랑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은 많이 욕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것을 제가 엄마들의 접근법을 공통적으로 보면서 느낀 건데요. 엄마들은 아이의 잘못한 그 열매로 드러난 것 있잖아요. 욕이 되었든 훔치는 게 됐든 그것만 가지고 죽도록 그걸 고치려고 들러붙어서 싸우는데, 아이들은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고, 여러분, 우리가 남의 아이에게는 굉장히 긍휼을 하지 않습니까? 남의 아이에겐 되게 쉽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것도 잘하는데 그런데 내 아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좀 보기가 쉬웠어요. 남의 아이들이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왜 욕을 하는지, 왜 엄마랑 말을 안 하는지가 다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남편이든 아이든 증상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만 가지고 파헤치면 안 되는데, 특별히 제가 근데 이 욕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아이도 엄마한테 말을 안 한, 욕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좀 보시면 사춘기 엄마들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좀 초등학교 어머니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는 꼭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아이랑 그 욕 잘하는 애 나올 때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자기네 또래 얘기가 이렇게 방송에 가감없이 나오니까 좀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대화가 되고 공감대 형성이 되니까, 석현아, 이게 토요일 날 하던가 엄마랑 이거 볼래? 그랬더니 그래, 다음 주부터 같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보고 대화도 하고 좀 그러려고 그래요. 둘이 같이 무언가 공감할 수 있는 거가 하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엄마랑 카톡으로만 대화하는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이 제작진들이 어떻게 편집을 하냐면, 아이의 눈에 보인 엄마, 그래서 24시간 관찰 카메라를 편집해서 보여줘요. 아이가 볼 때는 늘 동생이랑만 놀아주고 늘 나를 외롭게 하고 늘 나랑은 말도 안 하는 엄마. 그런데 보통은 진짜 문제가 있는 쪽이 아닌 가짜 문제가 있는 쪽을 먼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엄마의 눈에서 본 아이를 보여주더라고요. 얘가 중1인데
엄마의 쪽에서 본 것은 집에 들어와도 이 애가 드러누워 있고 뭐 대답도 잘 안 하고 지 멋대로고 뭐 엄마 도와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엄마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직장 엄마더라고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일하고 다 하는데 엄마에 대해서 말도 잘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 저녁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고 이런 것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이의 눈에서 본 장면이 완전히 대반전이었고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엄마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엄마도 너무 싫대요. 이 아이가 자기 너무 싫고 자기 딸이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걔랑 있는 공간을 피하고 싶어서 이 엄마도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카톡을 한다 매일. 눈앞에 두고도 둘이 카톡하더라고요. 뭐 이거 해 저거 해 뭐 아니야 뭐 이렇게 카톡을 하는데 이 아이의 장면에서 보여주는 그 집안 분위기가 너무 놀라웠던 것은요. 이 엄마가 보니까 동생밖에 눈에 없어요. 동생밖에. 동생이 가는 모든 공간에 엄마 눈이 따라가고 동생이 와서 뭘 보여주면 이걸 했니? 막 해주고 고기를 구워서 이 아이가 엄마가 너도 먹어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상 주위에서 겉돌거든요. 근데 엄마가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엄마의 눈에 있어서는요. 걔가 전화 거느라고 고기를 먹으러 안 오는 걸로 편집돼서 나왔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엄마의 관심에 목마른 아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엄마가 관심을 가져줄까? 쫄쫄쫄쫄 엄마가 말을 붙여줄 수 있는 공간에 꼭 가서 앉아있는데 잔인할 만큼 엄마가 말을 붙여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대목에서 아이도 눈물이 터지고 막 그 객석에서 그 아빠가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이 터지고 막 엄마들이 막 눈물이 다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엄마가 근데 마지막에 눈물이 탁 터지면서 24시간을 관찰 카메라로 보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딸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랐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냉정한 눈으로 자기가 자기 큰딸을 보고 있고 똑같은 자녀인데 둘을 얼마나 끔찍할 만큼 차별하고 있는지를 이 엄마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24시간을 1분도 빠짐없이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보여주니까 이 엄마가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 딸은 너무 엄마가 조금만 동생만큼 비슷하게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막 엉엉 우는데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막 이러면서 우리 이제 한번 잘 지내보자 막 이러고 이제 끝이 났는데 제가 좀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이 큰딸하고 엄마가 성향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희가 이 5가지 사랑의 자녀의 언어 같은 게 너무 필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나랑 잘 맞는 아이에게는 잘해요. 나랑 잘 맞는 아이에게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 아들이,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랑 성격이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걔를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오히려 저희 남편은 걔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이 너무 달라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그러니까는 자기랑 다른 아들이 너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쟤는 내일 학교를 안 간다고 해서 잠을 안 잘까? 저희 남편은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자요. 그리고 되게 성실하고 깔끔하고 부지런하거든요. 근데 저랑 저희 아이는 변수가 되게 많고 즉흥적인 것도 많고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저는 이해가 너무 가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아이가 또 하나 있었는데 저희 남편을 닮아서 이렇게 뭐든지 바른 생활이고 그렇게 왜냐면 또 아이들은 엄마가 그렇게 안 하면 잔소리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조금 늘어놓기도 하는 성격인데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요. 제 친구가 있었는데 엄마랑 너무 싸우는 거예요. 아들이랑 엄마가 너무 사이가 좋은데 근데 얘랑은 왜 싸우나 봤더니 성향이 정말 상극인 거예요. 엄마랑. 그런데 이 집은 거꾸로 돼서 딸은 너무 깔끔한데 엄마는 좀 지저분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집에 놀러 갔더니 막 쌍욕을 섞어서 엄마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봐. 또 지가 먹은 컵도 여기다 놓고 갔다고. 보통 엄마들이 딸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 집은 엄마가 깔끔하지 않아서 이 아이 방을 오히려 들어오면 어지럽히고 막 제자리에 안 놓고 하는 게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얘는. 근데 뭐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성향이 다르면은 자녀랑 엄마 사이도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다 누구만의 잘못은 아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저쪽이 100%만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남편이 굉장히 못됐고 이상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만의 문제다라고 보통은 생각하기가 쉽고 아주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24시간을 나의 행동, 나의 표정, 나의 태도 안 보이잖아요. 내가 내 남편에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남편이 말을 시킬 때 내 표정, 아이가 나를 부를 때의 표정과 남편이 나를 부를 때의 표정은 어떤지, 남편이 문을 열고 집을 들어왔을 때 내 표정과 태도는 어땠는지 아마 우리도요, 저도요. 24시간 관찰 카메라로 내가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만을 편집해서 보여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연 그럼 나는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지, 혹시 우리 중에 내가 남편에게 하는 24시간 관찰 카메라를 보고 눈물이 내가 이렇게 했구나. 만약에 내 아들이 결혼해서 부인이 저렇게 한다는 걸 내가 본다면 정말 여기가 피멍이 들 만큼 마음이 아프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그러니까 좀, 역지사지가 조금만 돼도 우리가 조금은 한결 괜찮지 않을까. 이 대화를, 좋은 대화를 가르쳐 드리기 전에 그 인간하고는 좋은 대화를 할 수 없어. 라고 마음문을 닫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좀 여지를 드리려고 조금 이런 예화를 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일단 알려드리고요. 조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 166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6절 성경에 너무나도 성경에는 많은 구절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구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놀라울 만큼 야고보서 1장 26절 다 함께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잘하는 것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말로 그것을 다 깎아먹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의 언어와 말이 경건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말이 영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이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해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남편과의 친밀한 관계를 해치는 해로운 대화 유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대화 스타일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유형일지 오늘 이따 좀 발견하시고 좀 디스커션 하실 때 저희 토의하실 때 좀 나누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난형의 사람입니다. 비난형의 사람은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비난해 왔기 때문에 자신이 비난하고 있는 줄도 미처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남에게 화살을 돌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비난받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저도 성향이 약간 비난을 좀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본인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기도를 하셔서라도 좀 찾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본인이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저희 남편도 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남자 형제만 둘인데 큰 형은 굉장히 활달하고 외향적인데 본인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좀 제가 이렇게 살면서 봤더니 요즘 특히 발견하는 건데요. 저희 남편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요, 그것을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꼭 찾아내요. 이제 그래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막 싸운 적이 있거든요. 왜 당신은 꼭 무슨 일만 생기면 이거를 다른 사람 문제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아프고 나서부터는 저희 남편이 이제 열등감이 좀 심해지면서 모든 문제가 딱 발생하면 너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억울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이건 자기가 잘못했는데 심지어는 화장실에 이걸 열었는데 뭐를 쏟아졌는데 그 쏟아졌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걸 잘못 놨기 때문에 내가 쏟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까지도 제 잘못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실수한 것까지도 뭐 쏟고 엎지르고 뭐 걸리고 그런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저를 찾지 않으면 제 아이를 찾지 않으면 심지어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나 석현이나 둘 중에 한 사람이 했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진짜 막 속에서 어떨 때는 천불이 막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알게 돼서 예전에는 막 그거 갖고 싸웠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놓고 좀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의 어떤 삶에서 열등감이나 어떤 것들이 그렇게 올라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요. 다른 사람이 지적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어떤 열등감이나 자라면서의 어떤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삶에 자리 잡은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이제 1년, 2년, 5년 만에 30년 넘게 습관으로 내 삶에 살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의
끊어낼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먹는 습관이랄지 어떤 습관을 남편이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너 이거 먹으면 안 좋다고 얘기했지. 왜 먹어? 이건요 정말 피를 말리는 거고요. 그 사람을 정말 피하고 싶은 거고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습관이고 나쁜 건 줄 알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고 끊을 수 없는 거 다 알아. 나도 다 아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라는 영역을 누가 매일매일 쫓아다니며 이건 하지 마, 이건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나에게는 고문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로 고칠 수 없어요. 30년간을 우리 남편과 숨쉬며 호흡했던 것을 내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 남편이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해 있을 때 가끔은 얘기를 해줘요. 그때 당신이 요거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건 그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그거는 열면서 실수한 건데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제가 동시에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은요 놀라울 만큼 저희 남편이 없어졌어요. 정말 반자동적으로 나오거든요. 딱 뭔가를 뭐 부딪히고 뭐 하고 나면 네가 그랬잖아, 석현이가 그랬잖아, 아니면 하여튼 이렇게 나오던 사람이 좀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좀 고쳐지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또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딱 제가 쳐다만 봐도 자기도 이제 아는 눈빛이에요. 예전에는 전혀 모르는 눈빛이었거든요. 정말 오히려 억울한 제가 얘기를 해도 네가 한 거잖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고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조금만 지혜로운 아내가 되면요 오히려 우리 남편을 심지어 좋은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이렇게 남 지적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저희 남편 저희 시댁이 약간 흐름이 그래요.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굉장히 내모 빤듯한 형이에요. 남한테 절대 피해 안 주고 남이 주는 피해도 절대 못 받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뭐 어르신들이 있는데 뭐 젊은 애들이 뭐 하여튼 뭐가 조금 예의에 어긋나고 도에 지나친 걸 못 견디시는데 아주 그대로 물려받은 것도 있어요. 저희 남편이.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얘기를 막 해주는데 누가 들어도 저희 남편 말이 맞았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에게 잘 얘기해 줬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5월이 되면 안수집사라는 어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교회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성실히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직분이라는 걸 드려요. 뭐 집사, 뭐 권사, 뭐 장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직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잘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시는 직분인데 저희 남편이 이제 5월에 안수집사를 받을 시기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제 안수집사가 되려면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눈에 못마땅한 사람, 우리 눈에 보기 싫은 사람, 내 눈에 보기에 불합리하게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참고 이해할 줄 아는 능력도 같이 생겨야 되는 거다. 아마 당신이 이제 안수집사 받을 때가 되어서 그런 일이 더 주변에 못마땅한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걸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에 걸려서 넘어가면 안 된다. 아마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안수집사 주려고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시는 중일 거다. 내가 너를 믿고 이 직분을 맡기려고 하는데 너의 삶, 너의 말, 너의 행동이 어떤지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마 하나님이 궁금하실 거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저희 남편이 대번 알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못마땅한 게 있고 이게 시정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저에게 얘기하거든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 사람이 또 그러더라. 어제도 또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데 그분은 계속 만나야 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해주고 받아줘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다. 근데 저희 남편이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계속 보는데도 그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관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지 모릅니다.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은 100% 맞을 겁니다. 하나님이 특히 우리 남편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며 은혜 받은 것들 그런데 그날따라
집에 가면 남편이 더 염장을 지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가 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은 마음에 있지 않고 드러나서 행동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내 진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가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비난형은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저도 약간 그랬는데 저 예수님 믿고 고쳤거든요. 이 부분을요. 지금도 약간 발동이 딱 그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 딱 벌어졌다고 하면 나는 쏙 빠지고 누가 나 외에 나머지 중에 누가 했을까? 이렇게 예전에는 100%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손가락을 꼭 남에게로 향해서 그 중에 누군가에게로 돌리는 게 저의 원래 가진 인간성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의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 사람이 했다는 걸 알아도 의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비난형이 제일 흔한 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되게 모범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잖아. 나는 집에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다 저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 하나님이 가장 안 기뻐하시는 건데, 성경 구절을 하나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네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판해? 그럼 너도 비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해? 누군가에게 너도 이해받고 용서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은요. 평균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늘 좋은 일만 있는 사람, 이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 외에는 다른 분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요. 저게 나쁘면 이게 좋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계속 선하게 행동해도 돌아오는 게 없다. 아니요. 성경적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는 게 있어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내가 용서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받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용서 안 해줄지라도 누군가 내가 실수했을 때 나를 용서하는 사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남편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남편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거니까.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이게 이런 내용도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세요. 미워했느냐? 하나님은 미워한 것과 때린 것을 똑같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했으면 남편은 소리 지르고 부셨다.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 인간은 지금 소리 지르고 던지고 부셨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고 속으로 막 저주하면서. 근데 하나님은요. 속으로 내가 우리 남편에게 던진 모든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너나 똑같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억울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막 비판을 마음으로라도 저주를 퍼붓고 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는 없어요. 제가 이것도 쉬운 예로 들어드리면요. 예를 들어 아이를 둘을 키우는데 형도 잘못했고 동생도 잘못했어요. 보니까 둘이 똑같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막 때리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면 엄마가 어떡할까요?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 주자. 둘 다 잘못했지만 아유 그래 다음에 야단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 주자. 실수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 엄마는 정작 넘어가려고 했는데 형이 동생을 지도 해놓고 형이 막 동생을 때리고 못 살게 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 동생은 내버려두고 형을 끌고 와서 야, 너 아까 엄마가 다 봤어. 너도 똑같이 했는데 왜 동생한테 이렇게 해? 너 그러니까 네가 더 나빠. 너 손 들고 서 있어. 그리고 동생은 너 가서 간식 먹어. 이렇게 보통 하지 않을까요? 엄마가 볼 때는요. 그 야단은요. 형이 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누구도 누구에게 야단칠 수 없는 존재. 왜? 다 똑같이 죄인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을 보면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무섭게도요. 살인한 것과 마음의 미움을 똑같이 보고요. 간음한 것과 마음속의 음욕을 똑같이 봐요.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는 실제로 어떤 여자나 남자가 잠자리를 하면 죄졌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음란한 영화를 보거나 어떤 남자를 보고 막 너무 좋아하거나 저 사람이랑 잠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이 다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끊임없이 남편 외에 어떤 남자에게 마음이 너무 가 있는데 단 절대로 죄는 짓지 않았어. 그리고 뭐 누군가는 죄를 실제로 졌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눈에 보자면 누구도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둘을 보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누구도 쉽게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제가 저를 봐도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이거든요.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목사랍시고 나와서 말씀도 전하고 좋은 얘기도 하지만 제가 돌아서서 제 집에를 가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제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아무도 모르죠, 이건. 제가 어떤 순간 저희 사역자들 간에서도 순간 시기가 일어나는 것, 질투가 일어나는 것.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좋은 목사, 좋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요, 누구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저도 매일 죄 지으니까요. 저도 매일 죄 짓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요, 누구도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다 던져놓고 이 여자,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법에는. 그래서 이 여자 돌로 쳐 죽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더니 그곳에 돌을 던져서 이 여자를 쳐서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 다 떠나고 이 여자랑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안 남아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그렇죠. 너를 돌 던지려고 하던 자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야를 가진다면 내가 내 아이, 내 남편 사실은 용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맨날 잊어버리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남편에게 어떤 대화를 시작할 때 비난조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대화가 안 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남편이 왜 나랑 전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물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전혀 나와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든 데는 원인 제공을 내가 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찾아보실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남편이 이런 비난형이라면 좀 기도해 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도 조금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형인데요. 회유형이란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의견, 생각, 바람,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사용하는 대화 유형입니다.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아내가 취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착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 하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양보하고 져줍니다. 무엇이든 당신 좋을 대로 하라고, 나는 아무래도 좋다고, 나 같은 사람이 뭘 알겠느냐고 말하며 자신을 포기하는 희생자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내는 불만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누구보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만이 앙금이 되어버리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 버려서 파국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참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전혀 이런 형이 아니라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많은 어머니들 가운데 자신의 친정어머니가 무조건 참는 것을 보고 자란 유형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고 똑같이 따라하는 형일 수도 있는데 본인도 내성적이고 남편이 무섭고 내가 얘기하면 괜히 긁어부스름이 될 거야. 나 하나 참으면 조용한데 내가 참으면 되지.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라는 것은 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남편을 돕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기를 원하시지 참아서 남편은 계속 나쁜 짓을 하고 나는 계속 속이 끓고 이런 관계를 무조건 네가 참아.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참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편도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아이와 남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참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피하는 유형은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나에게도 아무런 득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지혜롭게 대화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만형.
제가 볼 때 남편의 대화, 남편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유형입니다. 뭐 남편이 얘기하고 있는데 드라마 보면 잠깐 조용히 해봐, 나 이거 드라마 봐야 돼 라고 말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뭐 빨래를 하거나 뭐 다른 것을 하느라고 남편이 얘기하는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건성으로 듣는다든지, 여기 오히려 좀 센 여자분들 중에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도록 뭐 듣는 둥 마는 둥, 뭐 하여튼 이거는 좀 그냥 읽어보십시오. 흔한 것 같진 않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4번이 가장 미치고 팔쩍 뛰는 유형입니다. 이중부속형인데, 제가 이걸 읽어보니 이게 참 많은 여자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중부속이란 2개 이상의 상반된 메시지를 동시에 말하는 유형입니다. 마음과 말이 다르게 나가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스타일이시라면 꼭 좀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지 아니런지.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화났어? 하고 물으면 아내는 내가 어디 화났다고 그래요? 화 안 났다니까. 하지만 사실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아내는 온몸으로 화를 뿜어내면서도 말로만 화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화 안 났어 말하면서 막 문 쾅쾅 닫고 숟가락 쾅쾅 놓고 막 인상 막 쓰고 막 소리 지르고 애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나 화 안 났어 라고 얘기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왜 이러는, 근데 여기 뒤에도 되게 웃겨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나 오늘 마음이 힘드니까 건드리지 말고 혼자 있게 해줘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가만히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 아내가 문을 벌컥 열면서 내가 죽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혼란에 빠진 남편이 아내를 달래기 위해 차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할까 하면 아내는 내가 가만 내버려 두라고 했지. 이건 뭐 하는 걸까요 정말? 상관하지 말라니까 하고 더 화를 냅니다. 남편은 도무지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래도 화를 내고 저래도 화를 내는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마음과 말이 일치하는 대화가 건강한 대화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요, 이런 유형의 분들이 대부분 보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아주 안 좋은 유형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예전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진짜 원하는 것과 겉으로 얘기하는 게 다른. 이거 저는 남편하고 관계에서만 이러지 않았고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랬어요. 뭐 어디 갈래? 아니 괜찮아. 진짜 괜찮지 않고요. 한 번 더 가자고, 한 번 더 사람들이 가자고 얘기하는 거를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아주 묘하게 약간 안이 꼬여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데 희한하게 거절하는, 정말로 이게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요 꼭 그러더라고요. 아니 괜찮아, 나는 빠질래, 나는 안 할래. 그런데 사실은 다 하고 싶고 다 나한테 관심 가져주길 바라고 하자고 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누구도 이 세상에 그걸 계속 해줄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걸 남편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단순해요. 나 잠깐만 내버려둬. 그러면 내버려둬야 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문을 벌컥 열고 나와서 내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지. 내가 아까 화내는 거, 애가 나한테 아까 잘못하는 거 봤어 못 봤어? 내가 지금 기분이 좋겠어? 막 이런 거를 몇 번 반복하면 남자는요, 이 여자가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되면 남자들은요, 제가 남편분들에게도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게 2번 이상 3번 이상 반복이 되면 남자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일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야단을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을 열었다고 야단 맞고 안 열었다고 야단 맞는 상황이니까, 남자는 열어도 야단 맞고 안 열어도 야단 맞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아무것도 부인이 원하는 거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남편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 중에 초반에 본인이 이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찾아보면 남편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쌍방입니다. 모든 문제는. 예, 그래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예전에 약간 이런 기질이 많았고, 특히 저희 어머니도 이랬던 것 같아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남자들은 모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자 형제만 3형제인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자기는
여자들이 울 때 왜 우는지도 모르겠대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때는 울었다가 또 이때는 괜찮은지도 모르겠고 정말 너무 어렵대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여자래요. 저희 여자들이 자칫하면 굉장히 어려운 존재일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는 감정적인 동물이고 아무래도요. 눈물도 많고요. 그리고 좀 남편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하는 게 많더라고요. 또 여자들 가운데서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남편과의 관계를 벌어지게 하는, 그래서 좀 이제 이 뒷부분에 건강한 대화 유형이 나옵니다. 이걸 좀 오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대화 유형은 이건 그냥 혼자서 공부하세요. 잘 듣기, 뭐 맞장구 치기, 공감으로 되돌려주기. 제일 중요한 제가 오늘 두 가지 나눌 것은요. 긍정적인 나 전달법과 직면적 나 전달법 175쪽에 나옵니다. 175쪽에. 긍정적인 나 전달법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되게 중요한데 우리 인간은 긍정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은 보이지 않고 불평할 것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는 남편의 좋은 점, 잘한 것, 감사한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이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는 막상 칭찬은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한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잘못한 것은 유달리 잘 보이고 잘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달리 지적하며 강조하여 표현합니다. 여기 예를 잘 들어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일찍 귀가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늦게 귀가하면 화를 내고 낮에 전화해서 만약에 전화라도 해주면 당연한 거고 전화를 못했을 때는 화를 내고 주말에 남편이 아이들이랑 놀아주거나 공부를 도와주면 가만히 있고 딴짓을 하면 불평하고 즐거운 표정을 지을 때는 가만히 있고 안 좋을 때는 지적하는.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실천해 보시라고 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이건 매 학기 좀 하고 싶은 것인데 이 뒤에 노트에 보면은 뒤에 빈칸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남편의 장점을 좀 적어보세요. 누구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남편은 꼼꼼하다. 하여튼 뭐라도 있거든요. 뭐 이런 걸 잘한다. 정리정돈을 잘한다. 아니면은 뭐 내가 예를 들어 저희 남편은 예전에는 제가 되게 저희 남편이 좀 싫었거든요. 성향도 막 너무 좀 싫은 것 같고 막 다 싫었는데 요즘은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시야를 바꾸니까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저희 남편은 뭐 제가 옷 입는 것 이렇게 왜 되게 자상한 남편들 가운데 옷이 그게 뭐야? 뭐 스타일까지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언니 부부가 있었거든요. 너무 남편이 자상해요. 정말 너무너무 자상해서 저런 남편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그 언니에게 속속들이 얘기를 듣고는 우리 남편이 낫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주는 만큼 구속하는 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나갈 때 저기 밖에 같이 나갈 때 잠깐만 이렇게 좀 인사해봐 고개 숙여봐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체크해요 남편이. 그리고 옷 색깔, 구두, 뭐 손에는 뭘 발랐는지 아마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여튼 저는 좀 스트레스를 막 이렇게 손톱에도 뭐 바르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옷 이런 것도 제가 아마 이 목사 안 했으면 굉장히 저의 패션이 난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 저는 막 그런 걸로 좀 스트레스 풀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남편은요, 제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예를 들어 뭐 넌 손톱이 그게 뭐니, 옷이 그게 뭐니, 머리가 그게 뭐니.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뭘 해도 관심이 없어. 내가 머리를 바꿔도 몰라. 내가 손톱을 칠해도 몰라. 여러분 근데 이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생각해보니 저희 남편이 너 오늘 머리 예쁘다 해주는 것도 좋지만요. 너 머리가 그게 뭐니? 너 다시는 그런 머리 하지 마. 그러니까 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고치게 한다면 그건 싫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고르셔야 돼요. 다는 가질 수 없어요. 그게 욕심인 것 같아요. 참견도 안 하면서 내가 예쁜 건 다 알아채주는 그런 남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르셔야 돼요. 어떤 게 더 좋은지. 근데 저는요, 저희 남편이 훨씬 좋아요. 그 오빠가 그렇게 잘해주면서 모든 걸 다 구속하고 옷 패션부터 모든 걸 다 지적하고 부모님에게 너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다 지적해줘요. 그 오빠는. 그 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러니까 이 언니는요. 많은 걸 누리지만 그만큼 남편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때 지적당할지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다 좋은 부분은 없어요. 그만큼 근데 그 언니는 그 오빠에게 너무 잘 맞춰줘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겁니다. 그 집에 저 같은 여자가 있었으면 내가 이러거나 말거나 참견하지만 그러면 그 부부는 싸우는 부부가 됐을 건데 다행히 그 언니는 고개 숙여봐. 나가기 전에 다 검사 받고 자, 손 좀 보여줘봐. 나가기 전에 손 다 보여주고
여러분, 이걸 하기 때문에 그 오빠의 잘해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언니가 와서 우리에게 매일 야, 나갈 때 뭐 어떻게 하라는 줄 알아? 이것만 들었으면 우리는요, 그 오빠를 너무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요, 그걸 자기가 맞추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오빠가 자상한 것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지 않으면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좋은 게 있는 만큼 그 부인은 그 남자에게 해주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 정말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희 남편의 장점을 쭉 적으면서요, 진짜 저희 남편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떠든 이유는 여러분 웃으시라고 떠들어드린 게 아니라 오늘 이제 가시면 이번 주 동안 우리 남편의 장점을 좀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저희 남편이 내가 손톱 바른 거를 모르고 머리를 바꿔도 모르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우리 남편은 몰라요, 잘. 잘라도 모르고 길러도 모르고 파마를 해도 모르고 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저를 존중해 주는 걸로 제가 생각해요. 지금은 내가 뭘 해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걸로. 왜냐면 그렇지 않은 남자들을 제가 들었더니 숨도 못 쉴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럴 걸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장점이에요. 저에게는. 저희 남편이 나를 그냥 내버려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 잔소리하지, 저희 남편 잔소리 안 하거든요. 잔소리하지 않는다. 이게 또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저는 이제는 다 좋게 생각되어져요. 진심으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어차피 한 남자랑 살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짝은 그냥 우리 남편이다.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다. 네, 그럼 비교하시면 여러분 AS도 어차피 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다면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저 집 차가 내가 이미 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AS도 안 되고 이걸로 이 냉장고로 평생 살아야 되면 저 집 기능이 더 좋다는 건 열어보면 더 속상하니까 열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이 냉장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냉장고려니 이렇게 하고 사셔야 돼요. 그 많은 어머니들이 하여튼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교회 와서 되게 부러운 커플들이 많았거든요. 진심으로 교회 와서 부러운 커플들이 많았어요. 우리 남편도 저렇게 좀 해주면 어떨까? 저런 거 같이 저렇게 둘이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요, 그냥 지금 모습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소망하기는 저희 남편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내가 바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것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꿔요, 우리 남편의 모습을. 저는 저희 남편이 나중에 되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장이요, 정말 뭘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런 좋은 장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제가 새롭게 그런 꿈을 꿔가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야로 저희 남편을 봐주기로 했어요. 지금은 택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시야로 봐주기로 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될 사람으로 봐주기로. 그래서 지금 조금 부족함은 내가 참으며 기도해주며 또 실수해요. 가끔 저도 화도 많이 내고 그래요. 저는 완벽한 이걸 가리킨다고 해서 그런 아내는 아니랍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이 마지막 10과가 기도하는 아내예요.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를 기도로 바꾸는 아내라면 그 가정은 성공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다른 아빠들은 안 하던데 당신은 이러더라, 이런 얘기 한번 좀 해줘 보세요.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아빠들은 이것도 해준대.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송일국 씨 같은 분은 천하에 몹쓸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분이 TV에 나와서 하나도 둘도 아닌 셋씩이나를 이렇게 잘 돌봐서 이렇게 많은 아빠들을 힘들게 하는지. 그분은 공공의 적일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엄마들이 그분의 예를 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아빠의 예를 들어 내 남편의 기를 죽이지 말고. 왜냐면요, 여러분, 기를 죽이면 내 남편은요, 그나마 잘하던 것도 못합니다. 그나마 잘하던 것도 못합니다. 그나마 잘하던 것도. 그러므로 잘하는 것을 칭찬해 줍시다, 우리.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옆집 남편은 이런 것도 못한다던데 당신은 이런 걸 잘하네. 여러분, 남편 중에 모든 남편이 다 등이나 이런 거 잘, 전기시설 잘 알고 잘 갈지 않아요. 그런 거 전혀 못하셔서 여자분이 하시는 분 있으시죠?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 서울대 상대를 나오시고 정말 똑똑하시고 인텔리고 외국어를 몇 개 국어를 하시고 돈도 잘 버시고
되게 괜찮으신 분인데 저희 시아버지는 가정에 들어오면 차렷 자세로 계시며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등 하나 갈아달라 그랬다가 천불이 나서 당신이 가시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남자가 하는 집안일도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집 갔더니. 저희 아버지는 오로지 자신의 머리에 뭘 넣으시고 돈 버시는 거, 요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서 하는 게 모든 남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 그리고 자, 내 남편이 이런 거를 못하는 남자라면 다른 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시아버지 돈을 잘 벌어오면, 아니면 돈도 못 벌어온다 친다면, 뭐 하여튼 뭐 아이랑 잘 놀아준다면 여러분 뭐라도 찾으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한 개, 두 개 정말 진심으로 칭찬해 보세요. 다른 남자들은 이렇게 안 하던데 이왕이면 비교까지 살짝 섞으셔서. 그러면요 여러분, 남자는요 이 애랑 비슷하거든요. 되게 칭찬에 약해요, 여러분. 진짜 칭찬에 약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 심지어는 그래서 좀 마음이, 저희 남편은 좀 왼손을 지금 못 쓰니까 아프긴 한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운전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랑 지금도 운전은 잘해요. 그래서 가끔 차를 타고 가면 저희 아이 있는 데서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해줘요. 석현아, 너네 아빠 운전 진짜 잘했어. 지금도 아빠 잘하지만 뭐 옛날 얘기도 막 해주고, 아빠 그러면 뭐라 그럴까, 저희 남편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들은 바깥에서 기죽일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은 자존심의 동물인데 바깥에 나가면 다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집 안에서 그 남자의 그 없는 장점을 찾아내 줄 수 있으면 제일 감동받고 제일 감격하고 제일 뭐라 그럴까요? 일일이 다 표현하지 않지만 막 이 안에서 난리가 나는 사람이 우리 남편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하나를 두 개로 만들고 싶어서 찾는 게 우리의 남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칭찬합시다. 그래서 감사를 좀 적어보시고요. 우리 남편의 좋은 점. 그리고 그것을 꼭 이번 주일 내내 좀 실천합시다. 저부터 시작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이번 주에는 칭찬해보기, 우리 남편을. 예. 꼭 약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나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우리 남편이 어떻게 그걸 전달하냐예요. 이것을 여기서는 직면적 나 전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 178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만 딱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직면적 나 전달법은 내가 화났을 때,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나 자신을 잘 전달하는 표현법입니다. 우리는 화났고 갈등이 발생했고 감정이 격해졌을 때 소리를 지르며 따집니다. 다. 제가 볼 때 90%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며 따지는 것으로. 내가 감정이 상했어. 나 진짜 기분 나빠. 그런데 이렇게 전달하면 상대에게 전달이 안 된대요. 누가 됐든지 간에,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도. 그래서 요때 잘 전달하면 남편이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 하게 만드는 것도 포인트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여기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끝에, 세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분노와 좌절 등을 전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지금 화나고 열받고 속이 상하다는 것을 너 때문이야 라고 비난하면 상대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으면서 내 상한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둘째 줄 밑에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남편을 꼭 변화시키고 말리라 라는 의도를 내려놓아야 잘 전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저 인간을 고쳐야지. 이러면 전달은 벌써 안 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만 전달하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요. 1번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내 생일을 미리 알려주었는데 기억 못한 사건이 있고, 자, 세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 놀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화나겠죠, 우리가?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하지 마 얘기했는데 우리 남편이 걸핏하면 나를 사람들 앞에서 좀 내가 자존심이 상할 만큼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내가 미리 기억하라고 생일을 알려줬는데도 모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우냐면요. 내가 놀리지 말라 그랬지.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그때 내가 기분 나쁘다고 했어, 안 했어? 막 이렇게 그 상황을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거든요.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내 생일도 기억 못할 수가 있어?
막 그 사건 어떻게 친정을 안 갈 수가 있어 막 이걸 가지고 막 싸우는데요. 이 직면적 감정 전달법은 뭘 전달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 사건 밑에 있는 내 감정을 전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당신이 내가 내 생일을 알려줬는데도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당신은 사정이 있었겠지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서운했어. 그러니까 내 진짜 느꼈던 감정을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존심의 동물이라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생일을 안 지킨 것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불고 아니면 친정을 왜 안 가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밑에 내려가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감정이 상해 있는지를 내가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서운했구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구나. 이렇게 되면 남편이 나를 되게 무시한다고 느꼈구나. 이런 진짜 내가 느꼈던 감정을 얘기해 주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소리 지르지 말고, 그러니까 남편은 이런 것도 많대요. 남자들 중에 본인 생일을 잘 안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일도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일을 무심하게 지나가요, 안 해. 왜냐하면 이 남자에게 있어서 생일, 결혼기념일 이런 일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남자에게는 그 일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실천한 것뿐이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남편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은 전달이 안 돼요.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일이야 로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의미 있게 전달을 하는 방법은 여보, 나는 당신이 내 생일을 챙겨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 당신이 내 생일을 알아줄 때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 나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날 무슨 선물을 사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이 날을 당신이 기억할 때 나는 사랑이라는 걸 느껴. 이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날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남편은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몇 년째 소리를 지르면 남편은 또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난리 칠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제가 드라마에 보니까 돈 많은 남자들은 비서가 갖다 주던데요. 사모님, 사장님 오늘 사모님 생신이십니다. 몰랐던 거지 이 남자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아무 감정이 안 담긴 그 날을 지키는 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날을 지키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잘 전달하라는 거죠. 감정 빼고. 그래서 이게 나를 직면해서 잘 대화를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를 봐도 이렇게 대화를 안 했더라고요. 그냥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로 싸웠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느꼈던 내 감정,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그게 나를 괴롭게 했는지를 차분히 잘 설명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 그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건을 갖고 싸우지 마시고 그 사건 밑에 흐르는 내 감정을 진솔하게 잘 표현하는. 그런데 어떤 남자도 이렇게 진심으로 이거가 말로 힘드시면요. 이메일이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걸로 표현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연습은요. 왜 당신은 이걸 이렇게 했어? 문제를 갖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 밑에 흐르는 감정을 표현해 보시고, 그리고 남편이 어떤 일을 그렇게 하거든 왜 저렇게 할까를 그 밑에 감정을 좀 생각해 보시는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속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닌데 진짜 문제가 아닌 걸로 물고 뜯고 너무 둘이 나가 떨어져서 둘이 진짜 문제는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관심 받고 싶었던 건데 그것 때문에 별것도 아닌 걸로 죽도록 싸우고 더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에 관심 받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당신이 회사를 갔다 와서 나 이걸 해주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 어떤 이런.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근데 여보 나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 뭐 이런 대화가 돼야 되는데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다음에 또 이건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됐고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이건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남편이 막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됐고 그래서 다음 주에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대화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자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어떤 걸 갖고 막 울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좀 알아낼 수 있어야 돼. 이건
자녀할 때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 긍정적인 말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꼭 남편을 칭찬하는 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편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갈등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내 마음을 잘 전달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남편과 이 앙금이 깊어지신 분들은 앙금이 지금 깊어질 대로 깊어졌는데 이리 와봐 내가 할 말이 있어 오늘 진지하게. 그런 다음에 갑자기 사실은 내 마음이 이랬어 라고 얘기했는데 웃기고 있네 이렇게 반응한다고 해서 당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소리 지르고 따지고 그래서 지금 남편도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는데 내가 지금 오늘 어머니 학교에서 정리됐다고 이리 와봐 내가 정리됐으니까 내 마음이 이래 어떻게 생각해? 웃기고 있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의 상황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제 아내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을 보면서 저희 시어머니는 전혀 몰랐더라고요. 아들만 둘인데 저희 남편이 외향적인 큰형에게 치여서 열등감이 많고 그래서 더 내성적이 됐다는 거를 엄마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남편은 이렇게 열등감이 많고 이렇게 형한테 치여서 형을 미워하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이것도 모르지? 평생을 키우셨으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간과한 거를 제가 기도하고 제가 저희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제가 저희 남편 편을 들어주면서 저를 만나서 저희 남편이 그걸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잘됐다 소리를 저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왕이면 이제는 그래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났으면 힘들었을 텐데 저를 만나서 잘됐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남편들이 되셨으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 내가 우리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듣지 않는 어떤 곳에서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남편이 진심으로 나라는 여자를 만난 것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우리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로 만나기만 하면 이제부터 내 인생은 달라진 것이고,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남편, 우리 아이, 가정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돕는 배필로 세워줄 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칭찬할 줄 알게 해주시고, 남편을 인정해 주므로 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새로운 삶 살게 되는, 달라지는, 그래서 그 새로워진 남편을 통해서 내가 가장 많은 것을 수혜자로 받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안에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외롭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당신께 받은 위로로 그 아내들이 나아가 남편을 위로함으로 정말 놀라운 역전이 그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